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보다 인류의 고통을 먼저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사랑하고 물에 있는 고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촉각을 본드 세웠습니다. 지금도 나는 근육과 뼈 마디마디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직접 개발한 호흡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느라 그마저 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30분이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루 1시간으로 운동량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타고 가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헬기가 검은 비구름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산꼭대기에 처박히고 말았지요. 헬기가 뒤집히면서 내 몸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만일 평소에 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거꾸로 매달린 순간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몸은 건강한 정신이 담길 그릇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27일 5월 마지막 성일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5월 21일은 두 가지 날이 겹친 날입니다. 하나는 부부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성년회 기념식을 했던 것처럼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인생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년의 날, 우리 성년이 되신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물 안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인상 깊은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집트의 시내산을 가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모세가 신앙이 좋아서 40일 금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풀 한 폭이 먹을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0일 금식을 어쩔 수 없이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인상 깊은 장면은 우리 통곡의 벽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우리 통곡의 벽은 우리 69년 로마의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벽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이고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내용은 통곡의 벽에서 우리 성인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인이 되는 사람이 구약 성경입니다. 토라를 읽고 그것을 읽으면 주변의 친척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비로소 독립적으로 스스로 기도를 하고 성인식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성서 구절을 하나 읽고 첫 번째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장면을 내려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성인식 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성년이 되신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성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예,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이 통곡의 앞에서 치르는 이 성년의식, 이 성인식을 히브리 말로 바 미르바라고 합니다. 바 미르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미르바는 계약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하나님과 부자의 계약을 맺는 식, 이게 바로 성년의식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꽃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원리강론 후편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이삭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도 계약을 맺었고 모세도 맺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부자 관계의 정립에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연애 기획사와 맺는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전속 계약입니다. 한 번 사인을 하면 절대로 그 기획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꿨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맺는 날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이 성년의식을 치르는 날 구약성경을 읽고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리강론에는 그것을 직접주관이라고 합니다. 원리강론 61페이지의 일부분입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여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신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주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접주관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주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정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과 일을 주고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성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제4차 아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훈독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 누구나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놀라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참 부모님 피와 땀과 눈물의 요정으로 이와 같은 귀한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훈독하고 하나님의 참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때가 지금의 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우리 아버님 자서전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인류를 더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보다 인류의 고통을 먼저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사랑하고 물에 있는 고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의미를 생각합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나왔다는 것, 우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세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핏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입니다.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뜻을 세우게 되면 그 뜻에 따라서 확실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습니까? 뜻을 보호하고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확실히 하나님이 그 뜻에 함께합니다. 어제 제3지구 청년학생 대회가 우리 선문대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다들 참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학생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눈물을 울었습니다. 그 간증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 간증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온 양지숙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혹시 오셨습니까? 아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간증문의 일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양지숙입니다. 제 아버지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제 어머니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가족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돈벌이 때문에 항상 바쁘셨고 가열질이셔서 쉽게 화를 내시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말레이시아의 생활 문화를 잘 모르셔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문화의 차이와 소통상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끼리 서로 싸울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11살 때 아버지가 회사를 퇴직당하셨고 오랜 고생 끝에 아버지가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초등학생인 우리 3남매가 매일 하교한 후 부모님과 함께 야시장에 가서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회사를 다녔을 때 자유가 많았고 여유로웠는데 퇴직을 당하신 후 화를 더 많이 내고 쉽게 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불만이 있으셔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정 상황 가운데 제가 고민이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 마음은 갇히기 시작했고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준 수련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에서 배운 정오정착의 삶에 대한 내용이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비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딱 한 번만 시도를 해보자 마음을 먹고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숨겨졌던 모든 감정 절대로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줄 알았는데 제 비밀을 들으신 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사과하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풀렸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부모님께 보고할 수 있게 되었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가정은 비로소 축복 가정으로서 화목해졌습니다. 제가 고백한 다음 부모님이 자신의 스토리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이 젊었을 때의 꿈, 교회를 입교하게 된 과정, 교회를 들어가게 된 계기, 그리고 부모님의 헌실 생활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는 없지만 우리 양지숙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알고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마음을 바꾸니까 다른 것이 보입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사랑으로 보이고 마음을 바꾸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뜻을 세우니까 비로소 부모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축복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뜻을 존경합니다. 자, 시작. 예, 부부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의 뜻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군장님의 뜻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군장님의 의지가 꺾이면 무너집니다. 그 뜻을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원리를 알고 참 부모님을 만나서 세운 그 뜻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훈독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서전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야 인생이 바뀌고 뜻을 세워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과 몸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운동화를 신은 뇌 존 레이트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꿈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공황장애가 없어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 뭡니까? 우리 엔돌핀, 우리 학생들이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쓰면 정신과 병원이 망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역시 젊은 사람들 좋습니다. 정답은 그 책에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정신과에 안 간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예,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뜻을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의 뜻을 새기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고, 몸으로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성령 의식입니다. 오늘 훈독한 자선의 말씀을 요약하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심정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몸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확실히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취지에서 오늘 훈독한 말씀의 뒷부분을 다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근육과 뼈, 마디마디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직접 개발한 호흡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느라 그마저 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30분이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루 1시간으로 운동량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타고 가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헬기가 검은 비구름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산꼭대기에 처박히고 말았지요. 헬기가 뒤집히면서 내 몸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만일 평소에 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거꾸로 매달린 순간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몸은 건강한 정신이 담길 그릇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건강한 정신이 담길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성년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운동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게임이 아니고 운동. 정말 인생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서전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 운동입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신 분 계십니까? 그 전교 1등이 평생 행복하게 산다. 동의하십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뜻을 세우고 몸으로 뜻을 세우고 몸과 마음의 통일로 뜻을 세워야 할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참 부모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닮는 것이고 몸으로 닮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부모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포기하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뜻을 세우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어렵습니까? 내가 참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변하려고 하는 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 종족을, 우리 인생을 승리로 봉헌하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자서전의 소제목을 마음속에 담고자 합니다. 원리를 듣고 참 부모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순간 나는 내가 아니고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고 그 뜻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서로의 뜻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더욱더 붙들을 수 있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권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권순교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리었사옵나이다.